네, 부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부처님 되시기 전에 만났던 여인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출가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출가하시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이제 만났던 가장 유명한 여인이 이제 한 분이 계시죠. 수자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세요. 6년 동안이나 큰 이제 남들이 전혀 할 수 없었던, 아마 고행으로 치면 최고의 고행을 하죠. 그 어느 정도였냐면 새들이 막 머리에 집을 짓기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안 움직이니까 그냥 나무류인가 싶어. 새 입장에서 보면 나무였던 거지. 그리고 뭐 참깨 몇 알로도 하루에 끼니를 때우시고, 당시에는 고행이 최고의 수행이었어요. 그래서 고행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시절 풍토였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6년을 고행하고 나니까 고행이 괴로울 꼴자잖아요. 원래 열반이라는 게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고행을 해보니까 더 괴로워. 한 번도 괴롭지 않았던 때가 없던 거예요. 마음의 평정심이나 행복과는 늘 막 참아야지, 견디자, 뭐 이런 그 용을 쓰는 마음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 그 속에서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당신이 출가하기 전에 너무나 쾌락적인 좀 삶을 사셨잖아요. 너무나 쾌락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방탕했고, 또 출간 이후에는 너무 엄격한 삶을 살았더니 마음에는 하나의 성장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고행을 이제 그만두십니다. 그만두시고 첫 번째 하셨던 게, 고행 속에는 목욕 안 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몸도 안 씻어. 그래서 이게 사슴이나 이런 데 옆에 앉아 있고 그냥 자연의 냄새 속에만 있는 거지. 처음으로 이제 목욕을 먼저 하십니다. 고행을 당신 혼자 마음 먹기로 딱 마음 먹고. 근데 고행을 이제 몸을 씻기 위해서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세요. 목욕을 이제 다 하시고 이제 육지로 올라와야 되는데 기운이 너무 없어. 거의 이렇게 배가 푹 꺼져서 거의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야위였기 때문에 거의 앙상한, 거의 조금만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기운이 없는데 이게 뭘 잡고 올라와야 되는데 잡을 게 없던 거지. 그런데 그 물가에 있던 나무 한 그루가 정말 훌륭한, 그때는 이제 부처님 아니시죠. 시다르타 태자가, 수행자가 기운이 없어서 못 올라오니까 자신의 나뭇가지를 하나 쓱 내려보냅니다. 알고 내려보내는 거지. 보통뿐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잡고 올라오세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선정에 드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나무가 또 이제 어떤 나무냐면, 수자타라는 그 동네 그 처녀가 있어요. 촌장집 딸이거든요. 근데 이가 이제 결혼을 되게 잘하고 싶었어. 결혼해서 되게 좋은 아이도 낳고 싶고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싶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 나무가 되게 오래되고 신령스러운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에게 이제 음식을 좀 바치는 거지.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도 이렇게 나무 밑에다가 뭐 음식 갖다 놓기도 하고, 바로 그 나무였던 거예요. 그날은 이제 수자타가 뭘 했냐면 우유죽을 끓였어.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면 유미죽이라고 하고, 인도로 하면 키르라고 그래요. 지금도 있습니다. 키르. 그래서 그걸 정성 들여 끓였어요. 인도식 이름으로 부르면 키르죠. 이 키르를 잘 끓여가지고 그 목신한테 바치기 위해서 딱 가니까 자기가 가끔씩 목신한테 공양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꼭 나무같이 생긴, 정말 그 나무가 좀 이렇게 빼빼하니 좀 그랬나 봐. 그래서 나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 같은 게 있는데 그 수자타 눈에는 사람으로 안 보이고 목신이 현신을 했구나. 내 정성에 감응해서 목신이 이제 사람의 형태로 지금 드러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두렵기도 하지만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절을 하고 이 공양을 드십시오라 공양을 올려요. 이제 본인은 목신인 줄 알고 드리는 거지. 이제 공양을 잘 드렸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공양을 받으십니다. 원래는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행을 하셨을 때는. 근데 고행을 끊었기 때문에 죽을 받으시죠. 근데 음식도 딱 적절했어. 우리 지금도 단식을 하면 보식을 할 때 미음 뭐 그다음에 죽 그러다 한참 지나서 밥 먹고 그렇잖아요. 가장 그 사실은 거의 단식이나 다를 바 없이 사셨어.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7알의 참깨를 드셨다는데 그게 무슨 단식이지, 그게 뭐 먹는 거겠어요. 그렇게 하신 끝에 우유 죽 딱 맞는 음식이 왔던 거죠. 그거를 드시고 기력을 회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수자타를 또 축복을 해주시고, 수자타는 이제 꿈이 뭐였어요? 좋은 결혼 잘해서 또 뭐 훌륭한 자식도 나고 이게 꿈이었던 거지. 그래서 보니까 앞에 계신 분이 또 야위긴 하셨으나 남달라. 그래서 혹시 자신의 배필이 될까도 이제 여쭤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 축복을 잘 해주고, 사실 부처님께 올린 공덕 중에 아주 특별한 공양이 있는데 부처님이 되시기 직전에 올리는 공양, 왜냐면 그걸 드시고 그 수자타가 하루만 올린 게 아니고 아마 알았으니까 다음 날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오거든요.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세요. 우유 한 죽 하나 먹었다고 기력이 단발 회복이 안 되죠. 매일 공양을 우유죽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오비구가 있었죠. 5명의 수행자가 시다르타 태자와 함께 수행을 했잖아요. 음식을 수자타가 우유죽 말고도 다른 것까지 같이 가져오고 잘 잡수는 걸 보니까 5명의 수행자는 시다르타 태자가 타락했구나. 왜냐하면 고행을 멈춘다는 건 수행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수행을 안 한다는 건 그 다음의 희망, 그분들은 시다르타 태자가 부처가 될 것이라는 걸 기대하면서 옆에 있었거든요. 그 기대감이 사라진 거지. 아, 부처가 될 수는 없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고행을 통해서 높은 경지에 오를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고행을 그만두는 순간 그게 끝나는 거죠. 5명은 떠나고 그 시다르타 태자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깨달음을 얻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력이 없었으면 온전히 수행에만 정진할 수 있겠나? 참 기운이 없는데 어쨌든 수자타는 이렇게 큰 공양을 짓게 되고, 그 뒤에 연이어서 3명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천상세계 가운데 타화자재천이라고 있어요. 타화자재천의 천신이 누구냐면은 그 마왕 파순이라고 그럽니다. 마왕 파순. 하늘 세계의 대표예요. 그래서 거의 뭐 이게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는 천신이에요. 근데 그 타화자재천이 어떤 세상이냐면 다른 사람의 욕망으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우리 욕계에 있는 중생들이 욕망을 일으키고 뭘 갖고 싶다, 나도 뭐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화자재천에는 식량이 넘쳐나, 먹을 게 많고 배가 불러져. 그런데 사람들이 욕망이 없어지고 뭘 바라는 게 없어져.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은 굶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위기가 있냐면
부처님이 탄생을 하면 부처님께서는 주로 어떤 법문 많이 하셨어요? 탐심, 성냄, 어리석음 이걸 없애라. 그럼 탐욕을 없앤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이렇게 좀 이거 먹고 싶어도 아유 나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한데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살짝 손을 놓게 되기도 하고 뭐 좀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타화자재천한테는 위기야. 그래서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땅이 흔들린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은 좋은 징조로서 흔들리는 건데 다른 이들은 다 좋은 징조인데 오직 타화자재천만 큰 위기가 이제 닥치는 거죠. 우리 굶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막 땅이 흔들리니까 성이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늘 세계가 위기다 해가지고 이제 마왕 파순이 보니까 시다르타 태자가 이제 거의 깨달음의 단계에 이제 올라왔어요. 곧 깨달아. 최후의 수단을 써야 되겠다. 못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세 딸을 보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수자타를 만났고 수자타 이후에 만난 게 바로 마왕 파순의 세 딸이죠. 이 세 딸들이 차례로 옵니다. 차례로 와서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귀한 물건이 너무나 많고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걸 누려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 욕망을 건드리는 거지.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가질 만큼 가져보셨어요. 태자 시절에 성이 3개였어. 그날에 계절이 있었는데 그러면 자기만의 성이 3개고 그 성은 계절마다 옮겨가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기는 우리 한국은 4계절이잖아요. 그럼 봄에 사는 집, 여름에 사는 집, 가을에 사는 집, 겨울에 사는 집 다 틀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 있어요? 잘 없잖아요. 그 정도로 누리셨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다가 탐욕에 대해서 유혹을 하니 넘어가시겠어요? 넘어가실 리가 없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처자는 또 이제 그 성냄, 이렇게 좀 독과 분노, 과거에 있었던 뭐 화나는 일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일들 이런 게 싹 이제 분노를 이렇게 싹 해. 그러나 부처님이 이미 분노조차도 다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평온한 마음에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그 딸은 또 이제 부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정신을 혼란케 하는 거지. 그게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 딸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지. 이게 마지막 단계에 오는 이게 끊기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대한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나라는 게 있다는 거니까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나를 또 보호하고 나를 꾸미려면 뭔가를 가져야 돼. 그게 탐심이고 나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뭐야? 그게 어리석음인 거지. 이 중간에 나라는 게 다 있는 거야. 나가 없어야만 무아라고 하잖아요. 무아를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열반에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유혹하고자 하는 세 여인이 부처님을 이제 시다르타를 그렇게 유혹했지만 부처님이 못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높은 경지에 오르셨기 때문에 다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그 마왕 파순의 세 딸과 같은 이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필요 없는데 뭐 물건 하나 더 샀어. 그건 뭐예요? 내가 그이한테 넘어갔구나. 내가 그 탐욕한테 내가 마왕이 와서 나를 유혹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갔구나. 이렇게 좀 반성을 해야 돼요.
또 화를 내도 아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거 마왕파순이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화를 일으켰구나. 그러니까 마왕파순이 잘못이야. 다 넘기고 내가 절대는 그놈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 먹으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언제 하셨어요? 다들 잠들었을 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뭐 환영받지 못한 출가지. 거의 뭐 시종 한 명 데리고 말 한 마리 타고 여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는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부처님께서 밝혀놓으신 출가자의 삶, 스님이 된다는 것, 이것은 되게 영광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러면 출가도 남들이 좀 이렇게 환영받고 기뻐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이제 환영받고 출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아주 큰 후원자가 빈비사라 왕.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일대기 얘기하다 보면 되게 자주 나와요. 빈비사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빈비사랑의 두 번째 왕비가 케마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비는 되게 이뻤어요. 되게 이뻐서 빈비사라 왕이 제일 이뻐했던 왕비거든요. 그런데 왜 이뻐했겠어요? 얼굴이 좀 이쁘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뻐하는 거지. 이제 훌륭한 집안에서 난 케마를 이제 왕비로 들여서 그냥 이뻐하고 있는데 빈비사랑 부처님 귀에서 늘 이제 법문 들으러 가니까 왕이 가니까 어때요? 왕한테 잘 보이려면 자기들도 가야지. 이게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감동을 또 받게 되고 수많은 이들이 이제 불자가 돼요. 3기계를 받고 5계를 이제 수지하고 해서 이제 온전한 불자가 됐는데 이제 케마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부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들어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육신은 덧없다. 지금 아름다운 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곧 무너질지 모른다. 그러니 정진해야 된다. 뭐 이런 법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랑 뜻이 많이 다른 거야. 왜? 자기의 매력은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움이 아무짝에 쓸 데가 없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부처님 앞에 가봤자 별로 이들 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을 멀리하고 싶어. 그래서 빈비사랑이 가자고 해도 안 가요. 아무리 가자고 해도 안 가. 그냥 뭔 핑계를 대든지 안 가.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그래도 너무 자기는 이제 부처님 법문만 듣고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번뇌가 없어지니까 꼭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술을 쓰다가 이게 케마 왕비가 이쁜 거를 되게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구경 다니는 거를 좋아한 거지. 그래서 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중림정사에 당시에 계셨는데 중림정사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면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갖고 유명한 노래 잘 부르는 이한테 중림정사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만들어라. 노래로 만듭니다. 그 노래를 이제 또 음악한 사람한테 또 노래까지 부르게 해요. 악기를 하면서 중림정사의 아름다움을 다 이렇게 풍경에 대해서 뭐 아름다운 대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또 이렇게 호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찰랑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중림정사를 노래할 때마다 그 케마 왕비는 안 가봤으니까 자기는 공감을 못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녀온 사람들이 다 그 노래에 이제 흠뻑 빠지는 거야. 왜냐면 그 중림정사가 막 떠오르니까 자기들은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떠올리면서 막 기뻐하는 거지. 그걸 딱 보니까 아니 얼마나 아름답길래 사람들이 저 노래만 듣고 저렇게 좋아하나. 저것들은 다 가고
난 아직도 못 가고 내가 지금 위치가 있는데 내가 가봐야지.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절대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벌써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제 부처님하고 별로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이른 아침에 가요. 이른 아침에 이제 둘러보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대나무 숲 사이에 있는 것들이 참 아름다워가지고 이것도 둘러보고 또 저것도 둘러봅니다. 이제 다 둘러보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다 아시지. 누가 앉지를 아시고 그래서 케마 다니는 그 길에 계셨어. 케마 왕비가 딱 부처님을 마주쳐요. 마주치는데 부처님께서 화연으로 옆에 그 아주 예쁜 처녀를 만들어놔. 그게 이제 부처님께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케마 왕비가 딱 보니까 자기보다 몇 배는 예쁜 그리고 더 젊은 아가씨가 부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희한테 비하면 내 미모는 너무 보잘것없구나 이러던 참에 화연으로 만든 이 여인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야. 주름이 생기고 머리는 하얘지고 늙어가고 또 병이 들면 또 막 몸에 뭐도 흐르고 막 이러다가 죽고 썩어가는 것까지 쫙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부처님의 법문이 이제 저절로 와닿는 거지. 아, 이게 육신의 덧없음. 내가 그렇게 가꾸고자 하는 것들이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애써봤자 이게 안 되는 영역이 있구나. 우리도 어느 때 어느 순간에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매달린다고만 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내 길이 아닐 때는 떠나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육신을 붙든다고 해봤자 그 나이들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이렇게 쫙 가라앉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육신의 덧없음. 케마 왕비는 너무나 육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케마 왕비한테 딱 맞는 법문을 해주신 거지. 육신의 덧없음에 대해서 이제 일러주십니다. 다 그 내용을 이제 듣고 나니까 드디어 케마 왕비가 이제 불제자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의 그건데 갑자기 돌아가더니 빈비사랑한테 임금님, 저는 출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 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빈비사랑이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았거든. 그냥 자기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랑 같은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았겠다 해가지고 보냈는데 갔다 오자마자 출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째야 되나? 어땠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보내줍니다. 네. 정말 보내줍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부인이잖아요. 네. 그냥 보내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황금마차가 있어. 임금이 타고 다니는 황금마차에 태웁니다. 황금마차에 태워서 그 다음에 그것을 전 국민한테 알려요. 왕비가 출가한다. 이거는 너무나 기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줄 만한 일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뿌리면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래서 절까지 가서 그 앞에서 마차에서 내려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거죠. 어때요? 너무나 큰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 이렇게 환영받으면서 출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그냥 집을 떠나는 것, 이것에 거의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 곧 출가라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냥 떠났어요. 그냥 떠나고 말도 안 하고 갔어. 우리는. 근데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서류를 띄려면 더 다 해야 돼. 연락을 해야 돼. 그런데
근데 요새는 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요새는 출가해서 수계식 날 그 스님이 된 날이잖아요. 그날 가족들이 와서 꽃다발을 주기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축하해 주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나? 근데 그 모습이 결코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아, 그래, 출가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는 일이면 마땅히 축하를 받아야지. 왜 그렇게 뭔가 어디 숨어들듯이 도망가듯이 갔었나. 내가 또 반성도 좀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가족 중에 누가 출가한다 하면 환영해주고 뭐 필요한 거 없나 물어봐도 주고 이렇게 공양도 내고 그러셔야 돼요. 네, 그죠? 자, 이렇게 출가를 했는데 이 황금마차가 그때만 쓰이고 안 쓰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뜻깊은 마차잖아요. 너무나 뜻깊은 마차라서 안 썼는데 그 다음에 그 위사카 장자라고 거의 빈비사랑과 거의 친구 같은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부인이 또 출가를 하게 됩니다. 담마데이나.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얘기했습니다. 그 담마데이나도 출가할 때 케마 왕비가 탔던 그 마차를 그대로 타고 출가를 합니다. 그만치 출가라는 것이 이렇게 기뻐할 일이다. 기뻐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그 케마 왕비는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아는 게 생겼단 말이지. 육신의 덧없음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죠. 알았으면 바로 이게 지식으로 뭘 배워서 아는 거하고 내 몸이 이제 온전하게 그것을 거의 깨닫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육신을 가꿀 마음이 일체 없어진 거지. 육신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 또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덧없음인가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불교에서는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방송을 보는데 박지성 선수하고 그 부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대화를 해요. 그 부인이 다이어트를 했대요.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또 뭘 이제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성 선수가 다이어트를 안 한다고 하면 되지.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왜 먹냐. 그러니까 이제 아니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건 내일부터 하는 거지. 그만치 이 욕망을 끊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획은 세웠으나 계획을 실행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박지성 선수의 반응이 재밌는 게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꼭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한 얘기가 아니 다들 당신 같았으면 다 메뉴 같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구단에 들어가지 이러는 거야. 그런 거 보면 박지성 선수도 좀 이렇게 경지에 오른 거예요. 그 운동이란 성실함. 내가 계획한 대로 계획을 딱 했어. 그러면 그걸 하는 거지. 우리는 계획했다 하더라도 무슨 핑계를 내든 이제 안 하잖아요. 잘 안 하고 거의 몰려서 하고 할 수 없이 하고 그런데 그냥 그 박지성 선수는 그냥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케마 왕비도 그러는 거죠. 케마 왕비도 그 정도의 그 어떤 그 아는 거지. 그 워낙 절실하게 마음속에 탁 와닿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왕비의 어떤 지위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한테는 아무런 뭐 이렇게 소중함이라는 것이 일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것을 단어를 표현할 때
깨달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엇을 깨달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깨달았다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았다. 알면 행하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부처님의 삶은 남다르잖아요. 부처님의 삶은 평생토록 탁발을 다니셨고 늘 모범이 되셨고 당신이 제정한 계율은 절대 당신은 어기는 바가 없었던 거죠. 제자들한테 이건 하지 마라 그랬으면 우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스승은 안 하고 제자한테만 하지 말아라.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자식한테 너 공부해야 돼 이래놓고 본인은 공부 안 하고 그런 일 많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안 그러셨단 말이지.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 의미하는 거가 남다르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뭔가를 알았으면 그것은 그게 온전한 알미고 그것이 알지만 안 해야 된다는 생각, 이거는 완전히 없어지고 아는 것과 바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삶 속에 그런 경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뭐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도 있고 뭐 회사 출근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가야 되는데 꼬마 좀 더 이불 속에 들어가 있고 싶고 그거를 얼마를 해요? 매일 해. 매일 해. 회사 가는 날 빼고 매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잖아요. 가기 싫은데 가야 된다. 근데 또 막상 일어나면 또 잘 움직이잖아요. 잘 준비하잖아. 근데 그 시간을 직장 다니는 내내 해. 그게 과연 의미 있는 시간이겠는가. 덧없는 시간이지. 그게 버려지는 시간이고 괜히 나를 괴로움 속에 빠뜨리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하는 것. 내 몸을 그렇게 길들여 가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에 9시에 일어나야지 그러면 9시에 일어나. 내일은 한 10시 되면 일찍 자야지. 그럼 10시 되면 일찍 자고 자신의 약속한 바를 계속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길들여져요. 내 몸이 약속한 바가 하나가 되는 상태로 길들여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오래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일어나게 돼.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잠들기 전에 내일 또 잠 깨면 출근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기가 싫대요. 그러면 잠들기 전에 그걸 상상하는 거야. 내일 아침 또 상쾌한 아침이 시작이고 내가 우리 소중한 시간이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직장 생활에서 돈도 열심히 벌고 이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내일 아침이 얼른 기대된다 하고 자면 아침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진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살면서 필요 없이 괴로워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고다 괴로움이다 하는데 누가 준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모든 괴로움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수능 어머니들한테 그 괴로움의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그렇지, 대학 합격할 때까지지. 그러면 이제 그 괴로움이 어디서 나와요? 걱정에서 오잖아. 걱정 안 하면 괴로워요? 안 괴롭지. 알아서 잘 살 건데 걱정을 안 하면 괴롭지 않아요. 근데 걱정을 하는 거지. 그 걱정은 언제 끝난다? 대학 합격해야 끝난다. 대학 합격까지 한 200 몇십일의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말고 그 마음은 내려놓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 마음은, 괴로운 마음은 내려놓고, 근데 괴로운 마음을 안고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 기도가 잘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런 게 있어. 우리 뭐 너무 몰리면, 너무 당장 급하면 기도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아니야. 왜냐면 제가 이제 병원 옆에 절에서 주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가끔씩 어머니 아버지나 자기 자식들이나 배우자나가 급하게 병실에 와서 있을 때 가족들이 와서 절에 와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에 집중을 못 하세요. 너무 괴로워서, 걱정돼서 그냥 울기 바쁘지. 그게 관세음보살 정근도 제대로 못하고 천수경도 제대로 못 따라하고 그래요. 그 급하면 한다, 이게 안 돼요. 평상시에 해야 돼. 평상시에 내 마음을 훈련을 해야 돼. 이 마음은요, 내가 조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 내가 그냥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갖고 노는 법을 모르지. 우리 그 뭐 음식 재료 있잖아요. 쌀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잘 아시잖아요. 뭐 물에 얼마 불리고 또 뭐 쌀을 어떤 쌀을 사야 되고 뭐 다 잘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에도 막 이렇게 조종하는 법이 있어. 마음은 내 선택이라. 주인이 나요. 주인이 나니까 내가 결정하면 돼. 그래서 그래, 고민, 아우 이거는 6개월 뒤에 풀리는 고민이네. 그래, 6개월 뒤에 풀리는 고민이면 6개월 뒤에 고민하자. 이렇게. 네. 그러고 마음을 이렇게 턱 놔버려요. 지금 고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때 해도 되거든. 그거 하루 이틀 앞두고 그날 잠깐 괴로워해도 돼요. 그때 잠깐 괴로워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괴로움이 오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게 선택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조종하는 거야. 조종하면 돼. 우리가 마음을 조종한다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것이지 충분히 조종이 가능합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뭐 그냥 그 대신 나는 온전히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 속에서 기도하고 정진하면 정진과 집중이 아주 잘 돼요. 그리고 급할 때는 평소에 했던 기도의 힘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다 사라지고. 그러면 그분한테는 분명하게 부처님 가피가 오는 거죠. 내가 나를 준비를 시켜야 돼. 나를. 우리 스님들 법문할 때 뭐 욕심 버려라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꾸 버려버릇하면 버리는 게 회양이거든요. 내 공덕은 남한테 돌리고 뭘 하더라도 자꾸 내가 이렇게 뭐 모아두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비워두고, 우리 집안도 청소해야 여유로운 공간이 많이 생기듯이 내 마음도 자꾸 이렇게 번뇌 망상, 이거 유효기간 또 지난 거 있잖아. 내가 어렸을 때 길 가다가 오줌을 싸서 동네 애들한테 창피당했어요. 그거 지났잖아요. 지난 거 지금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 지금도 꺼내 보면서 아우 괴로워. 왜 그래? 지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지난 거는 이렇게 버려두고, 오지 않은 거는 내비두지고 상관하지 말고 그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현재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괴로운 것들이 엄청 줄어요. 엄청 줄어. 그게 비워내는 거예요. 오지 않은 것 애처리 가버려. 그리고 옛날 갖다 버려. 그러면 내 고민의 것들은 되게 작아져요. 얼마 없어. 그럼 거기다가 내 공덕을 넣어야지. 기도해서 공덕을 넣고 회양한 그 공덕을 넣고, 그러면 그 그릇이 커지는 거야. 마음의 그릇이 커지면 부처님께서 가피를 줄 때
그릇이 요만하니까 요만큼밖에 안 올 건데 늘 비워뒀기 때문에 자리도 많은데 공덕 때문에 그릇도 커졌어. 그러면 그냥 가피가 엄청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야 돼. 운동할 때도 준비가 필요하고 손님 맞이할 때도 청소가 필요하듯이 내 마음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내 공덕을 다른 이에게 많이 회항하고 내 마음을 잘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닦은 공덕을 BTN에 후원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ARS 후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